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3부 제2장입니다. 제2장의 주제는 양심시대입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내면적 규범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절은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외부적 지시에서 내부적 판단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양심시대는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인간에게 직접적인 외적 율법을 주시기보다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내면인 양심에 선을 행할 의무를 위임하셨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약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에 심어 놓으신 도덕적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 시대의 경영 원리는 하나님이 절대 명령을 내면하여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율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제2절은 이 시대의 경영의 원리는 자율성과 책임의 분산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인간이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권한위임, 임파워먼트죠. 의 초기적 형태와 같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외부의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가 스스로 선과 악 사이에서 결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명확한 가치를 제시하되 그들이 양심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하고 지켜보는 가치 기반 경영을 시사합니다. 3절입니다. 이 시대의 실패입니다. 양심의 마비와 통제의 상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심 시대는 실패했습니다. 내면의 나침반이 죄로 인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의 양심은 타락한 본성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율경영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곧 조직 전체의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리더가 양심이라는 주관적 기준에만 의존할 때 조직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제4절은 양심 시대가 보여주는 리더십의 파멸적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애녹성의 함정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스스로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요.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에녹이라 이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에녹성은 인간이 지혜로 구축한 자급자족형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명은 그 자체로 거대하고 화려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있을 때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피난처에 불과합니다. 리더십의 적용을 살펴보면 모든 비즈니스 인프라 플랫폼은 그 규모가 커질수록 하나님 없는 안전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직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하나님을 배제한 수단이 될 때 리더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독단적 정의의 실행입니다. 라멕의 노래. 독단적 정의의 실행은 라멕,
라멕의 노래입니다. 양심시대가 타락함에 따라 리더는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하고 타인을 심판하는 권한마저 스스로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은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중간 생략합니다. 나를 위하여 벌하는 자가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 1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라멕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정의로운 방어로 포장했습니다. 이는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을 때 인간의 이기심이 어떻게 독선적인 정의로 변질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리더가 자기 실수나 범죄를 정당하기 위해 자기만의 논리를 세우는 순간 조직은 법과 원칙이 없는 폭력적 지배구조로 변질됩니다. 리더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잘못을 직면할 때 핑계를 대거나 스스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곧 법이라는 독서는 양심시대가 남긴 가장 큰 파멸의 유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속적 타협과 영적 정체성 상실입니다. 거룩의 붕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양심시대 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람의 딸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목적과 가치관이 혼재되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은 6장 1절과 2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타락한 천사라는 설이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은 굉장히 그 당시는 미인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미인을 인간을 취하는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룩의 붕괴의 한 단초가 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는 단순히 결혼의 문제를 넘어 비즈니스의 목적과 윤리 기준의 혼재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세속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치 기준을 타협할 때 조직 전체의 영적 생명력을 말살됩니다. 저희가 이 시리즈 끝나면 성경의 이슈별 담론이라는 그 시리즈를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요 하나님 아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을 취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시대 구분에 따른 특징들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적용, 조직이 가진 고유한 가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조직은 세속의 방식에 동화되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절은 시스템적 모순과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양심시대의 경영학적 함정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술적 진보와 영적 파산의 괴리입니다. 가인의 문명에 관하여 살펴보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음악, 목축, 금속 재련 등 고도의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명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닌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은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의 사역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인간이 탁월함, 기술이든 예술이든 자본이든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인간의 불안을 잠재우는 마취제가 됩니다. 양심시대는 기술적 성공이 영적 안전을 보장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더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나 시스템 구축할 때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이 기술적 우위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번성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인가에 관하여 심각한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조직의 기술적 성장이 빠를수록 그 중심의 영적 기준은 더욱 확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양식과 삶의 결과의 불일치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심 시대의 근본적 경영 오류는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정렬의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을 드렸으나 아벨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 즉 피 흘림이라는 걸 정했죠. 그거를 따랐습니다. 성경 근거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땅이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경영에서 리더는 종종 나의 방식, 내가 쌓아올린 공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영은 내 기준이 아니라 그분이 원칙에 맞추는 것입니다. 가인의 실패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경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경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시장의 논리와 성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경영의 시스템을 정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가를 묻는 것이 진정한 청지기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장수와 쇠락의 역설입니다. 무두셀라 시대를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양심 시대의 인류는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오죠. 수백 년 사는 것이. 긴 시간은 본래 회개와 변화의 기회였으나 그들은 그 시간을 오히려 죄를 축적하고 시스템을 고착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족보에 나타난 긴 수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리더에게 기회이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리더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부채이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경영에 적용해 보면은 조직이 오래 유지되고 안정적일수록 그 안정성은 타성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긴 역사를 가진 조직일수록 현재의 안정을 영적 정당성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혁, 리폼을 해야 합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양심을 넘어선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를 고찰하며 양심 시대를 고찰하며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관적 양심이 위험성. 구성원들의 양심과 상식에만 의존한 경향이 위험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내면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조직에는 양심을 일깨우고 방향을 제시하는 불변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영적 정렬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업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양심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심판의 예고와 리더의 사명. 노아는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의 전파자로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는 세상 가치관이 무너질 때 리더는 다수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방주를 건축하는 고독한 결단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성경 맥과 원리 강론 제3부 제3장에서 뵙겠습니다. 아멘.